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에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조급하게 판단하거나 저 사람은 될성 부를 것 같은데 지독하게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건 물 건너갔다 싶은데 그게 또 훌렁 뒤집어지고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진짜 정말 저 사람 저거 틀렸어, 저건 인간 소망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놀라운 회개 모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그 누가복음 그 19장에 보면 그 세리장 삭개오 형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은 변화되기에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완전히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이죠. 그 옛날에 세리장이었다 그러면 자기 동족 피를 팔아먹는 사람인데 완전히 민족이고 뭐 인간이고 뭐 혈통이고 뭐 전혀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양심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만나가지고 길게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주님이 딱 두 문장에 끝내셨는데 뽕나무에 이렇게 예수님을 구경이라도 하려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바라보신 건 삭개오 구웅댕이 두 짝밖에는 본 게 없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정보를 누가 알려드린 것도 아니고 삭개오가 나무에 매달려 있었으니까 밑에서 보면 궁뎅이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궁뎅이 두 짝을 보시고 그가 이름이 삭개오며 그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으며 그래도 그 심령 안에 무슨 갈망이 있는지를 궁뎅이만 보고도 아시는 주님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사모하며 얼굴 전체를 다 보여주시는 여러분을 훌러덩 뒤집어 놓는 건 이건 훨씬 믿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게 다였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인간이기를 포기했던 한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회개의 모델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돈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가치를 다 맞바꿔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뭐 윤리 도덕 설교할 것 같지는 않았는데 분명 그날 밤 주께서 만난 그 자리에서 그가 평생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바꿨던 돈을 내가 주에 내가 이 토색한 일이 있으면 율법대로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의무를 다하고 나서도 또 혹시나 내게 남은 재산이 있다 그러면 그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때 주님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히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그의 진정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험악하게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상당히 그런 말을 하면 부담이 돼요. 우리는 자꾸 돈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변화되는데 왜 자꾸 돈 얘기를 하냐 이러는데 그만큼 돈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변하는 데 나타내는 표징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고래심줄 같은 그 삭개오 형님이 딱 주님의 두 문장에 깨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거기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빌립이 전도를 하러 가서 나다나엘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랬더니 나다나엘이 생각이 좀 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빌립이 이렇게 늘 뭘 좀 봤다 그러면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라 자꾸 이렇게 설치는 걸 아니까 나다나엘이 한마디로 넌 정말 범사에 설친다, 웬 또 말은 안 하네, 웬 무슨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냐, 근데 그거 누군데, 그랬더니 그 어디 출신인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어느 파야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나사렛 예수라 이랬더니 한마디로 이런 지하에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정신 차려라 너, 이러는 바람에 빌립이 그때 어떻게 뭐 할 말이 있어야죠. 우리가 주님을 전도하기에 너무 어려우신 조건을 가지고 오셨어요. 뭘 좀 이렇다 할 만하게 내놓을 게 뭐 있어야죠. 사람들한테 뭐 어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그때도 다 고급 학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멜리엘 문화생이라든지 어디 해외 유학을 했다든지 뭐 박사학위가 있다든지 집안이라도 좀 끌끌한 집안이든지 이러면 좋은데, 아니 뭐 다 해봐야 나사렛에서 목공소도 오나가 아니고 시다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없다. 외모도
저보다 조금 못생기셨을 것 같아요. 흠모할 만한 게 없다고 그랬으니까.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고운 모양은 없지만 풍채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여튼 뭐 사람 조건에도 대체 뭐 내놓을 만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소개하기가 참 썩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 빌립이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한 방에 그냥 나사렛 출신이란 말에 완전히 까뭉개버리니까 자기 본 건 확실하고 이건 씨가 안 맥히고 그러니까 와봐라 자식아 와봐라 이래서 와보라 전도법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 빌립이 은혜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자식 엄청 귀찮게 하네 이러고는 쓰레빠를 찍찍 끌고 따라온 거예요. 그 누군데 그래 그거 짜증나게 이래. 그러고 간 길에 그런 자세로 온 나다나엘을 주님이 딱 보자마자 인사 명함도 나누기 전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의 중심에 날마다 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라는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그럼 어째 저를 아시나이까? 그랬더니 너 빌립을 만나기 전 너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었지. 내가 그때 이미 보았느니라. 그러면 나다나엘이 빌립한테 말한 것도 다 들었다는 얘기인데 머리끝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이래가지고 그냥 하고 그냥 두 문장이 엎어져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겉보기에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똑같은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보고 그분을 보고 사람 편에서 이해가 되고 뭐 믿어질 만한 뭐가 있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로 믿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밤도 우리가 통박 불려서 내가 뭐 대단히 뭐 마음을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구하면 주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아니 솔직한 말로 누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말 듣고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우리 부모도 나를 못 바꿨는데 누구 말 듣고 우리가 변하겠습니까? 우리 안 변합니다. 근데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웬만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두 문장 이하에서 깨졌습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그냥 주님께서 그냥 조용히 막 요란하게 안 하시고 나가라 이렇게 했더니 그냥 7 귀신 다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하고 정리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 사마리아 수가성 누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누님은 말이죠. 이 누님이 얼마나 대단한 누님이냐면 성경에 예수님 만나고 2문장 넘어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누님은 거의 한 장이 거의 다 할애돼요. 대단한 분이. 이 누님 진짜 골 때린 누님이에요. 하여튼. 이 누님을 주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주님이 만나셨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랐죠. 주님이 왜 일부러 잘 안 가시는 수가성 그 길로 가셔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랐죠. 근데 일부러 주님이 그 길로 가셨어야 통행하셔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정오에 한낮 정오에 우물가에 주님이 앉으셨는데 이때 제자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우리 예수님 그 제자 그 형님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노가다 하시던 분들이라 밥을 못 기다려요. 이분들은 밥을 제때 못 먹으면 막 이성을 잃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거기다가 땡볕에다가 그늘도 없는데 그 우물가 곁에다가 주님을 남겨놓고 전부 뭐하러 갔냐면 빵 구하러 갔어요. 다 하나도 안 남고. 이때 그쪽 저쪽 편에서 웬 여인 하나가 물동이를 이고 나타난 거죠. 그분이 그 유명한 우리 사마리아 수가성 누님입니다. 이름은 잘 몰라요. 근데 뭐 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수님하고 한두 문장만 해도 벌써 사람이 바뀌고 세리마태 같은 경우는 길게 얘기할 것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급마다 말고 그냥 지남철에 뭐 이렇게 끌려 이런 예수님이에요. 이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뭐 우리처럼 전도를 이렇게 시시하게 하시겠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뭐 사람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계시긴 하지만 똑같은 사람이긴 하시지만 그래도 헷갈리는 우리하고 똑같겠어요? 우린 전도 좀 하라고 가면 무슨 가짜 물건 파는 사람도 그렇게 주눅들어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디서 무슨 도둑 물건 팔듯이 가서 저 혹시 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랬다가 그냥 교회 이러고 막 거의 막 1시간을 쏟아붓잖아요. 뭐 교회 장로가 뭘 끼어먹고 도망갔고 뭐 교회가 기업이고 막 이래서 어디서 그런 랩바들을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는지 안 믿는 불신자가 교회 정보에 대해 더 많이 알아. 그러니까 아주 등신처럼 거짓말 물건 팔아먹듯이 이렇게 꺼냈다가 저쪽에서 오히려 막 전도를 1시간을 듣고
그리고는 아멘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쵸? 정직하게 말하면 그러잖아요. 그 전도는 안 돼요. 해보기나 했어 이제. 꺼냈다가 그냥 망신당하고 그냥 오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로서는 우리 같으면 혹시 몰라도 예수님 만나고 두 문장 넘어간 사람이 별로 없어. 사복음서 찾아보세요. 별로 없어. 근데 이 누님을 만났는데 이 누님이 아주 거시기한 누님입니다. 이분을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이분이 한 가지 아주 험한 세월을 보내느라고 개발된 은사가 하나 있어. 이 누님의 특징은 뭐냐면 그 거미손 은사라는 거예요. 무슨 은사가 그런 게 있나? 성령님 은사는 아니고 자연적인 은사가 개발된 건데 그건 뭐냐면 누구든지 반반한 사내 놈이 지나갈 때 저거 내 거 하고 딱 이렇게 손을 대면 거미줄에 그 잠자리 이렇게 붙듯이 착 붙어가지고 이게 꼼짝 못하는 거야. 이게 꼼짝 못하는 거야. 이런 은사가 있으신 누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5번 하셨는데 실패를 했어. 고대 시대에 결혼 5번 했다 실패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여기 본래 아주 후하게 잡는 랍비들도 2번 이상을 허용을 안 하던 시대인데 5번 결혼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건들지 말아라 이거야. 난 내 인생 내가 산다 이거야.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막갑하죠. 그러니까 이 누님이 정상적인 말이 잘 안 통하는 그런 누님이에요. 그런데다가 5번 결혼은 그냥 결혼을 했는데 5번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아무나 지나가는 누구든지 좀 반반하다 그러면 저 내 거 이렇게 쫙 가면 그 사내놈이 꼼짝 못하고 붙들리는 거야. 예수님이 만나던 이 당시에도 그가 다른 남자, 그러니까 다른 가정에 있는 남자를 딱 이렇게 거미손으로 해가지고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우연히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때 주님께서 전도를 하려고 말을 거시니까 전도할 때 반응하는 사람이 제일 어렵잖아요. 차라리 막 핍박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반응을 하면 차라리 말할 거리가 되는데 전혀 소 닥치다 듯이 전혀 반응도 안 하고 예수님이 여기 옆에 계시는데 있는 것처럼 취급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자기 두레박으로 물을 기르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면 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여자여 아주 정중하게 여기서 여자라는 말은 굉장히 존칭어를 사용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여자여 내게 물 좀 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물을 줄 수 있겠냐고 그러는데 이렇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이게 물 달라고 하는 주님을 이렇게 빤히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래 위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훑어서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난 당신은 내가 보아하니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이래. 그가 말하자면 벌건 대낮에 왜 찝쩍거리고 난리야 있다고 이런 소리야 이런 소리. 아이 흉악한 여자, 흉악한 누님이에요. 이 누님 자체가. 아무리 예수님이 인간 총각 예수님이지만 육체를 입으셨지만 아니 그래 어젯밤에 이빠이 술 처먹고 눈깔 빼가는 그놈하고 같겠어? 늘 주님하고 교제하고 늘 거룩하고 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냥 봐도 예수님 벌써 다르잖아요. 보통 남자들하고 같질 않잖아요. 보통 남자들이 어떤 남자들인데. 근데 이 누님한테는 미로통 다 남자는 다 늑대 같은 놈들이야. 이래가지고는 그러면서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 사마리 여자인 나한테 물 달라나니까 이거야. 그래서 주님이 너무 긴장하고 있는 이 누님한테 주님 말하기를 여자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꿈과 선물과 네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물 달라고 하기 전에 네가 나한테 먼저 간절하게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그 선물을 주었으리라. 아멘.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 은혜를 참 더디 받는 우리라도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그냥 보통 얘기 아니고 좀 상당히 무게 있는 얘기라는 정도는 느낌이 막 오시지? 아직도 감이 안 오세요? 그러면 수가성 누님보다 좀 심한 상태예요. 그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른 알아듣고 아이고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얘기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이 있으시다는데 그 선물이 있다는데 그게 뭔지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정중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누님이 아주 또 살다가 남은 건 그냥 오직 그런 꼬장한 것만 남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원래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랬더니 이 누님이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이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재밌네.
당신들 유대인들은 항상 우리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우물이 무슨 우물이지 아냐고. 어? 우리 조상 야곱이 직접 판 우물이라고. 어? 그런데 물기를 그릇이 있다면 내가 있으니까 물을 주면 내가 당신에게 주지 당신에게 내줄 수는 없는 법인데 근데 당신이 나한테 물을 줄 수 있다 이런 생수를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가만히 듣자니까 나도 아 하면 어 하고 알아듣는 사람이고 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야. 어? 당신 가만히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럼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다는 말이니까 요러고 시비를 거는 거야. 아니 그 범사해야지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여자가 너무 흥분하고 이러니까 여자여 네가 그렇게 긍지를 갖고 있는 이 야곱의 우물물이라고 하는 거 그거 네 자존심 자꾸 사마리아 사람 자존심 부리고 너 그러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는 이 우물 마시면 또 목마르지 않냐? 내가 주는 물은 네가 마시면 또 목마른 이런 종류의 물이 아니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진짜 은혜를 더디 받는 우리 체질이라고 해도 이쯤 오면 얘기가 그냥 물 마시는 물 얘기가 아니라 아하 이게 뭔가 영적인 얘기구나 하는 건 막 감으로 밀려와야 돼요. 지금쯤이면 벌써 밀려와야 돼. 네? 아멘이시죠? 근데 이 누님은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누님인지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 말을 듣고는 또 이걸 가지고 완전히 비틀어가지고 농담으로 막 아주 비웃는 거야. 뭐라고 하니 어머나 이분 봐. 아니 무슨 물을 한번 쫙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냐 이거야. 아니 나도 솔직히 이 먼데 사람 눈 피해가지고 나 이 물 길러 오는데 나도 넌덜머리 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물 있으면 한번 나한테 줘서 나도 한번 쫙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 그런 물 있으면 줘봐요 이러는 거야. 얘기가 이러면 사람이 말이 통할 수가 없잖아요. 뭘 좀 진지하게 듣거나 이러질 않고 농담으로 자꾸 이렇게 받아치면 이걸 어떡하겠냐 말이에요. 난 전도를 거기까지 못 가요. 제가 만약 전도를 갔다가 있다고 재수없는 거 걸렸다 이러면 난 길게 그렇게 못해요. 난 진짜 못해요. 그냥 나 같으면 조용히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 말 길게 할 필요가 없이 조용히 두레박줄을 이렇게 쓱 뺏어가지고 그 떠들고 있는 주둥이 말 끝나기 전에 목을 2번 감아 이렇게. 그래서 풍덩 하고 나는 떠나고 때르릉 하고 영화는 끝나고 뭐 이런 식의 난 진짜 주님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때 이러시고도 남을 많은데 나 저 강원도에서 한국의 강원도에서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시골 교회니까 아주 문 닫기 직전에 교회를 잠깐 부탁받아서 그 문 닫기 직전 그러니까 교인이 없어가지고 아주 없애려고 하던 교회를 노회에서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가서 교회를 다시 좀 부활시켜달라 뭐 이런 부탁을 받고 이제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 고3짜리가 이제 저 엄마 집사님하고 나오기를 시작했는데 열심히 다녔어요. 고3 때. 그러더니 다음에 그 공업전문대학이라고 어디를 뭐 2년제 대학을 들어가더니 이 자식이 건방이 들어가지고는 교회를 안 나와. 그리고 그 엄마가 주책바가지였던 집사 엄마가 전해주는 말에 의하면 대학 가서 뭘 공부를 하고 났더니 공부해봤자 뻔한 거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2년제 전문대학에 가서 그거 다 교양 과목도 몇 시간, 1~2시간 들으면 그게 다지. 지가 뭘 얼마나 쥐뿔나게 뭘 들었냐 이거야. 근데 이 자식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저 엄마한테 전하는 말로 너무 이렇게 배운 게 많아가지고 과학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뭐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믿기가 어렵다 뭐 이런 재수없는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내가 시골교회 전도사지만 너무 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주님을 무시한다기보다 나를 먼저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그 아들을 좀 한 번만 오라고 그래. 교회 나오라는 말이 아니고 한 번 오라고 그래. 잘 나오던 놈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놈을 오라고 그랬어요. 왔는데 이 자식이 이제 긴장을 활짝 하고 저 딴에는 준비를 엄청 하고 나랑 변론을 하겠다고 온 거죠. 내가 저하고 변론하겠어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그냥 하여튼 와라. 너 요즘에 신경 많이 쓴다며. 와라. 그리고 너 뭐 그렇게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예수 믿는 건 그렇게 뭐 복잡하게 신경 써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체질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5분 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해 줄 테니까 그거 듣고도 뭐 안 믿어지거나 뭐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 너무 애쓰지 말아라. 그러면 너무 애쓸 필요가 없다. 그 뭐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지옥 갈 필요가 뭐 있냐. 어차피 가는 지옥을 그냥 되는 대로 가다가 가지.
지옥을 가는 걸 그렇게 신경 써가면서 그렇게 보이냐? 그러니까 하여튼 5분만 들어봐라. 하고는 그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소책자가 있어요. 그걸 해놓고는 5분도 안 걸리죠. 쭉 이렇게 읽어줬어요. 제2원리. 그리고 하나님대로 사람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제2원리. 뭐 이래가면서 쭉 이렇게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피식 웃으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뭐, 지가 뭐, 이거 별거 아닌 걸로 뭐 이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피식 웃으면서, 어휴, 전혀 감동이 없는데요? 이래. 그러길래 제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됐다. 확실하게 이제 됐다. 이제 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체질 테스트를 했는데 넌 정확하게 지옥 체질이다. 그리고 너 같은 애가 어차피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지옥 갈 놈이 앉아있는 건 나도 어려워. 어차피 지옥 갈 놈을 앞에다 놓고 내가 설교한다는 게 너무 마음도 어렵고 피차이 어렵다. 그러니까 너 다시는 너 그 재수없는 얼굴 안 보이도록 절대 교회에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그냥 혹시 네가 어디를 가다가 다리가 헛디뎌지거들랑 의심하지 마라. 정확하게 지옥인 줄 알고 그냥 떨어지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아주 나 얼마나 통쾌한지 이런 까부는 놈을 아주 완전히 떡을 만들어가지고 보낸다는 게 너무 통쾌한 거야. 그래가지고는 아씨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잘 가라. 다시는 오지 말아라. 그러고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뭘 좀 변론을 해보려다가 맞박에다가 도장을 딱 찍고 이제 지옥 도장을 찍고 갈라니까 이게 아무리 지가 안 믿는다 그러지만 너무 어렵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풀이 푹 죽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 예배당 저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나는 속으로 통쾌하고 신이 난 거야. 아주 듣는 때부터 내 마음이 아주 어려워서 날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속이 너무 시원해서 이제 히쭉 웃고 나가는 것만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뒤통수를 탁 때리듯이 주님께서 막 내 내면에 책망을 하신대. 이놈이 이게 전도사야 망도사야 이거? 아니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라고 보내줬더니 지옥 도장을 하나씩 딱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낸 이 베라먹을 놈이 이놈이 이게 전도사야 망도사야. 이런 막 마음에 책망이 막 밀려오는데 큰일 나겠더라. 그래서 야! 너 거기서. 그랬더니 이놈이 혹시나 하고 한 가닥 실오라기도 잡은 마음으로 혹시나 무슨 좋은 말이 나올까 하고 이제 이렇게 뒤를 돌아봤어요. 그러길래 너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사실이다. 그랬더니 더 절망이 막 얼굴이 새카매져. 다 사실인데 한 가지 내가 빼놓은 게 있다. 한 가지 빼놓은 건 넌 분명히 지옥 갈 놈이지만 그러나 네가 어느 날 길을 갈 때든지 자빠지 잘 때든지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았을 때든지 강의실에 있을 때든지 나 진짜 이대로 지옥 가긴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들랑 그게 어디서든 길이서든 어디서든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지옥 안 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내가 아직 못했다. 가라. 그러고 나오지 마라. 그러고 보냈어요. 그랬는데 진짜 안 나왔죠. 근데 이제 안 나오고 한 3개월인가 지났는데 내가 아래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낮에 갑자기 문이 툭 열리더니 딱 들어서면서 그 녀석이야. 3개월 만에 들어서면서 문을 열고 들어서면 내 앞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도 한마디도 못 알아듣었어. 그럼 막 격앙돼가지고 막 울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제 정리해서 들어본 내용으로는 이런 내용이야. 전도사님,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이러고 울고 들어온 거야. 그게 막 너무 이제 막 격앙이 되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훌렁 뒤집어져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총신이라는 학교를 나가서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부를 맡아가지고 얼마나 청년들을 쥐잡듯이 하고 막 그러는지 내가 들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자식 이거 과거를 내가 가서 까발려? 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같아가지고 에이 품위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냥. 나는 전도를 뭘 길게 잘 못해봐.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누님 앞에 시달리고 있는 게 너무 마음에 안 가는 건데. 아이고, 그래. 아유, 참나. 그 도저히 말이 안 되시니까 주님이 이 여자가 도저히 마음을 열고 그렇게 안 하니까 갑자기 화제를 바꿔서 물 얘기하시다가 네 남편 데려와라 이러신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이 여자가. 근데 이 누님이 얼마나 거시기한 누님인지 보세요. 우리 같았으면 생전 처음 만난 분이
너 네 남편대로 하려면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그냥 거짓말이 입에 붙은 사람이라 난 남편이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가 오리발을 내미니까, 남편 없다고 오리발 내미니까 주님이 닭발을 딱 잡아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오리발 내밀면 닭발을 잡아내시는 분이시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너 옳도다. 네 거짓말이, 네 남편 없다는 거짓말이 참말이 되었도다. 너 남편이 본래 5이 있었으나 지금 사는 그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고 남의 남편이니 네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거짓말이 참말이 되었도다. 이쯤 됐으면요, 생전 처음 만난 그런 분이 이렇게 쪽집게처럼 그냥 팍 찌르면 우리 같았으면 말이죠, 그냥 쓰러졌죠. 이렇게. 응? 와우,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누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우 세네 하고 안 넘어져. 아니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요.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세네라고는 직접 없지.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 거야? 어우,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 이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쪽집게네 이런 말이야. 놀랬네 이런 뜻이야. 이런 뜻. 그래서 의역을 한 거지. 그러니까 여자가 도로 물러나지를 않고 종교 논쟁으로 들어가는 거야. 딱 이거 밀리다가 안 되겠으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한테. 잠깐요. 나도 물을 말이 있어요. 당신들 유대인들 잘난 척하는 당신들은 예루살렘으로 해야 거기서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우리는 이 산으로 예배해야 된다는데, 그리고 무슨 파가 그렇게 많아요? 믿으면 다 한 파지, 뭐 이 파 저 파 뭐가 그렇게 많아? 그리고 뭘 잘난 척을 해요? 그게 뭐 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뭐 당신들 얘기한다고 당신들이 옳고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냐고 말이야. 그러냐고 이러면서 종교 논쟁을 하고 주님의 입을 막으려고 막 이랬어요. 이때 주님께서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으로도 말고 저 산으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건 분명하다. 네가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구원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나는 건 맞는 말이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런 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누님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한 가지 놀랍게 보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그렇지, 우리가 남의 얘기로 읽으니 그렇지, 이게 여러분의 언니라든지 여러분의 동생이라든지 여러분의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점 있는 얘기입니까? 세상에 여자가 결혼한다고 할 때는 그래도 자기 일생을 건 모험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일인 줄 모르겠는데 5이 다 죽었는지 사별을 했는지 아니면 살다가 이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보면 사별한 것 같아요. 남편이 결혼하는 쪽쪽 얼마 못 가서 사별을 할 때는 한 번은 그렇다 쳐요. 2번째 그러면 사람들이 동정이 아니라 의심의 눈으로 보죠. 3번째 되면 사람들이 무서워 곁에 안 갈 거예요. 어머나 저 사람한테 가면 죽는가 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4번째 5번째 가면 이제는 정상적인 삶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 만날 당시에는 이 정오에 이 뜨거운 땡볕에 물길러 올 때가 아니에요. 보통 이른 아침이나 저녁인데, 그런데 이걸 보면 사람 기피증이 걸리는 거예요. 대인 기피증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외롭게 버려진 여인. 5 남편 한 번 하고 포기하고 대부분은 2번 시도하기 어렵잖아요. 겁이 나니까. 그런데 5번째 끈질기게 이 삶을 넘어보려고, 이 벽을 넘어보려고 애를 쓴 흔적이 역력하지 않습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네가 산 삶이 너무도 너를 해결해 줄 수 없는 헛된 거를 구하면 네가 헛되고 헛된 거를 구하고 지금까지 애를 썼지만 네 영혼에 만족 없지 않니? 그냥 그 여인이 지치고 힘겹게 살아온 삶의 여정길에 버티다 나중에는 이제 아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남자나 데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육적인 그냥 뭐 이런 걸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그래 나 죄인이다 어쩔래? 그래 나 같은 거 나 죄인이다 어쩔래? 네가 밥 줬냐? 어쩔래? 뭐 이러고 막 가는 여자예요. 막 가는 여자. 동네에서 다 내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잊혀진 여인, 그리고 자신 스스로도 아무런 꿈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 사람에게서 여러분 가장 비참한 일은 꿈마저 잃는 겁니다. 자기 삶의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육체적인 거나 상황적으로 어려운 사람 보고 아직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가 그 꿈을 붙들고 있는 한, 그가 의지를 붙들고 있는 한, 그는 아직 끝난 사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예, 나아갈 목표도 나에 대한 진정한 그 비전도 잃어버린 채 이렇게 사는 사람처럼 어려울 수가 없죠.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어떤 기자가 만나서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은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인데 보질 못하고 듣질 못하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이 기가 막힌 삼중고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그 위인이 있지 않습니까? 묻는데 당신이 그 고통이 다 고통이겠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고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좀 잔인한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그가 우리가 이해할 만한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거는 듣는 거, 못 듣는 것도 말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앞을 못 보는 게 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나는 눈으로 못 보는 이거 물질적인 것만 못 보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내일을 바라볼 눈이 없다면 내일을 바라볼 수 없다면 내가 앞을 못 보는 이거보다 내일의 희망을 바라볼 수 없다면 그거보다 더 안타까울 일이 어디 있겠냐. 그 고통에 비하면 나는 고통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예, 맞는 말입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 나는 더 나아갈 곳이 없는, 내게 대한 어떤 꿈도 사라져버린, 마음의 마지막 이것을 놓아버린, 이건 정말 이 심령의 병은 아주 심각한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꿈을 일으켜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정말 소망이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꿈을 심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라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너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너는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너는 절망이지만 네가 절망이라고 하나님도 절망은 아니야. 네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불가능은 아니야. 너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어. 너는 끝장났어도 하나님은 시작일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났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도 주님은 마른 뼈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주님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내게 물 달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일본에 한번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일본에 우에노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에노라는 공원에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이, 홈리스들이 거기에 이제 많은데요. 질비한데 이 홈리스들을 한국 목사님이 일본 경제대국 일본 사람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한 끼씩 먹이는 홈리스들에게 무료급식 사역을 하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거기 그 사람들이 한 700명이 모이는데 한 주에 한 번 모이는데 700명씩 모인대요.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근데 거기 날 보고 좀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그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러 갔습니다. 우에노 공원에 바로 그 정문인지 후문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국립박물관이 거기 있어. 일본 사람들 자존심이 걸려있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통역을 통해서 이제 설교를 했죠. 그분들은 질서의식이 강해가지고 홈리스들 이렇게 한 700명이 기다리는데요. 오후 3시에 밥 주는데 아침 9시부터 이렇게 다 줄을 맞춰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어디가 앉아있어도 앉아있는 건데 그렇게 앉아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에서演歌 가수들도 노래를 하고 여러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된 다음에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있는데 일부러 확성기로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때 통역 제대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당신들이 지금 노숙자가 된 당신들에게 희망을 말해줄 수 있는 그 누가 있습니까? 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평생 직장이라고 믿어서 당신의 일생을 투자하고
거기에 평생 직장 개념 그걸로 여러분이 그렇게도 열심히 일했던 직장은 오늘 노숙자가 된 당신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경제대국인 당신들의 조국 일본은 홈리스가 된 당신들에게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들이 그리 어깨에 무거운 짐을 느끼며 함께 부양하고 살았던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지금 실패한 당신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어렵게 쌓아놓은 학벌은 지금 이렇게 버려진 사람처럼 있는 당신에게는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막 갖다가 막 떠들었어요. 물론 그렇게 통역을 했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통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이 다 하고 듣고 있는데 막 하다 막 얘기했죠. 누가 당신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누가 당신에게 내일을 말할 수 있는가? 누가 당신에게 당신의 곁에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막 했더니 촤 부스dan 촤 이러고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큰 충격이 요동이 됐겠어요. 나는 그래서 이 냉정한 현실을 당신들에게 속이고 싶지 않다. 누구도 당신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현실 앞에서는 없다. 그러기에 당신들이 여기 나왔지 않느냐? 나는 오늘 이 시간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주변과 환경은 당신들에게 희망을 말해줄 수 없으나 나는 오직 당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당신에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한 분을 나는 소개하고 싶다. 이건 여러분의 조국도 아니요, 여러분의 가족도 아니요, 여러분의 직장도 아니요, 여러분이 평생 믿고 살아왔던 여러분의 학벌도 아니요, 다른 무엇도 아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분을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때 제가 예화를 하나 생각이 나서 들려준 예화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망했어요. 부자도 망할 수가 있나 봐요. 어쨌든 망했습니다. 그래서 망해가지고 부자가 망한 뒤에 이 가족도 남기질 못해 자녀들이 없어서 그가 부자가 죽고 난 물건을 다 이제 경매 처분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상류층 부자가 누리던 그걸 좀 싼 값에 한번 얻어보려고 사람들이 경매장에 그 부자의 물건을 파는 곳에 많이 몰려왔습니다. 이때 그 노련한 경매쟁이가 쭉 이제 진열을 해놓고 준비를 한 다음에 제일 비싼 물건부터 팔면 안 되죠. 제일 관심 없는 것부터 처분을 해야 다 팔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둘러보다가 처음 더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 청중들 앞에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그 중에 제일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만한 아주 낡아빠진 바이올린 악기 케이스가 있는 걸 본 거예요. 먼지가 쌓이고 벌써 주인의 손에서 손을 떠난 지가 오래된 것 같은 낡은 악기통을 보고는 그것을 이제 해서 먼지를 훅 불고 툭 턴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니 있을 건 다 있어.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아주 낡고 초라해 보이는 이제 바이올린을 들고 흔들어대면서 이거 누가 가져가겠냐고 이랬더니 사람들이 응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른 그냥 최하 가격으로 팔고 정리를 하라고 단돈 5만 원. 근데 누가 경매장까지 와서 그걸 사갈 사람이 있겠어요? 누구도 응찰을 안 했습니다. 자, 3만 원, 단돈 3만 원에 그냥 가져가라. 안 가져가. 더 기다릴 수 없이 쓰레기통에 그냥 던져질 찰나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장소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백발의 노신사 한 사람이 뒤에 서 있다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그래 사겠다는 말인가 했더니 이 사람이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정중한 태도로 이 노신사가 그 악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냥 건네줬는데 그가 꼭 무슨 보물을 다루듯이 아주 정성스럽게 그 바이올린 꼬질꼬질하게 때가 끼고 먼지가 낀 바이올린 손수건을 꺼내더니 정성스럽게 닦고는 익숙한 동작으로 그 현을 조이고 그리고 연주사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몇 번 조율하는가 하더니 갑자기 드디어 막 예고 없이 그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당황했다가 얼마나 아름다운 선율이 그 경매장 안을 메우는지 사람들이 이게 한참 듣다가 그만 전부 음악에 빠져들어가지고 이게 경매장인지 음악회장이 다 잊어버리고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노련한 솜씨에 그 낡아 빠진 바이올린 통해서 도대체 나온다고 생각이 될 수 없는 너무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니까 사람이 너무 아름다운 소리를 듣거나 보면 감동에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 곡의 연주가 흘러가는 동안 참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경매쟁이도 넋을 잃고 지가 지금 뭐하러 있는지를 모르고 넋을 빠진 채로 그냥 그 소리에 그냥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동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노신사가
그 바이올린을 경매장에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경매장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세상 흥분해서 이걸 그냥 들고 할 수 없는, 덜덜 떨면서 들고는, 여러분 이거 누가 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단돈 5만 원에도 응찰을 안 하던 사람들이 여기서 300만 원, 여기서 500만 원 이런 바람에 그날 500만 원에 팔려갔답니다. 이 얘기를 제가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의 손을 떠난 지 너무 오래됐고 줄은 줄대로 풀어지고 먼지와 때가 낀 채로 이 낡아 빠진, 너무도 오랫동안 잊혀져 있는 이 악기통 속에 무슨 아름다운 선율이 들어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느냐. 어설프게 이걸 연주해 보려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연주해 보려고 어설프게 시도했다가 넌 왜 그래? 넌 그거밖에 안 돼. 넌 원래 그렇잖아. 야 이놈아, 네가 뭘 하겠어? 한번 여러분 자신의 생애를 한번 누군가 한번 와서 손을 댔다가는 넌 틀렸어, 넌 안 돼, 그것밖에 될 수 없어 라는 말로 내던져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당신의 삶을 찾아왔지만 당신의 인생을 연주해 보려던 사람들은 당신 안에 무슨 노래가 들려있는지, 어떤 보배로운 음악이 들려있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연주해 낼 사람도 없어. 그런데 오늘 이 노래란 연주가의 손에 이 낡아빠진 바이올린이 들리는 순간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선율, 거기 담겨진 아름다운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당신의 생에 지금 버려진 잊혀진 낡은 바이올린처럼 줄은 풀어지고 먼지는 끼고 주인의 손에 잊혀진 지 너무 오래된, 그래서 나도 나 자신에서 실망하고 내게 어떤 아름다운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당신이 포기해버린 그 삶을, 당신 삶 안에 담겨진 비밀을 아는 유일하신 한 분이 있어.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연주해낼 수 있는 그분도 오직 한 분이에요. 나는 그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린 각기 다른 우리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기껏 들었던 얘기는 다 해봤자 우리에게 가졌던 원래의 꿈에 비하면 아무것도, 우리의 존재, 내가 누구며 그리고 무엇이 나를 채울 수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곡이 여기 담겨져 있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형상이 내게 담겨져 있는지 아무도 알 사람이 없어. 내 인생을 수많은 사람들이 어설프게 연주해 보겠다고 다가왔어. 어떤 때는 애인이, 어떤 때는 선생이, 어떤 때는 지도자가, 어떤 때는 부모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대부분 몇 푼어치의 소리를 내려고 유용할 때는 나를 좀 쓰는 듯 하다가 웬만하면 버렸어. 나도 나 자신에 대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고 장차 내게서 완성될 그 아름다운 그런 형상이 무슨 형상인지를 알 수 없는 잊혀졌던 나의 존재에 찾아와서 그 누군가가 찾아오셨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제 삶 안에 저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아름다운 시가 내 안에 그렇게도 많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찬송가 600장을 떠들을 때마다 이건 전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건 전부 제 안에 내가 시를 쓸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그냥 갇혀 있었던 내 안에 시를 전부 딴 사람이 나한테 묻지도 않고 이렇게 찬송가 가사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은혜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고소를 안 해 그렇지, 이거 전부 제 안에 있던 시였습니다. 이게 세상에 가장 불쌍한 놈이요 깨진 인생이라고 생각했고, 가장 구질구질한 시절을 그저 내 삶에 덕지덕지 묻은 때 줄은 줄대로 풀어지고 나 같은 게 어디에 쓸모가 있겠나 싶어서 포기했던 내 삶에 내가 찾을 수도 부를 수도 없던 한 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당신의 손에 붙잡으시고 줄을 조이시고 먼지를 씻으시고 그분의 노련한 솜씨로, 가장 부드러운 솜씨로 나를 연주해내기를 시작하실 때부터 내 안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그 아름다운 찬양이 내 안에 이렇게 많이 담겨져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나는 밥만 많이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여기서 나올 게 많더라고.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주님이 엄청나고 놀라운 꿈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말입니다.
우리가 잡다하게 여기서 들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들은 이런 얘기 말고요. 뭐 인간 자아를 성취해라, 비전을 가져라, 정상을 정복해라, 이런 말 말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러나 창세전부터 씨앗처럼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부터, 우리를 주님이 작정하실 때부터 주님 마음에 꿈꾸셨던 우리의 진정한 모습, 이걸 저는 원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원형을 되찾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인간 중에 좀 성공한 사람, 좀 잘난 사람, 여러분 이거 다 해봤자 우리 인생이라는 거 잠깐 지나갑니다. 여러분 잠깐 지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어주겠습니까? 그 누가 날 만족해서 내 영이 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울고 웃었던 우리의 삶들, 여러분 잠깐 지나가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고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꿈꾸셨던 나의 영혼이 변치 않을, 아니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을 치르고라도 포기할 수 없었던 나의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 꿈꾸셨던 나의 진정한 원형, 그 원형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그렇게 소중하게 만들었던 그 원형을 주님은 우리 안에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엄청나길래 그 아들의 핏값까지도 치르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람, 우리가 지금까지 속고 살아왔던,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외모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우리의 인간적인 이런 것들, 이게 전부 우리의 꿈도 될 수 없고 우리의 기쁨도 될 수 없는 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흔한 말로, 세속의 말로 여러분 그 나이 40이 되면 인물의 평준화가 일어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40 나이를 불혹의 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유혹 받을 것도 없고 유혹 줄 것도 없는 슬픈 시간이 나이 40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할 때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장미꽃이 시들면 말이죠, 진짜 추해요. 근데 할미꽃은 시들어도 별로 실망이 안 돼요. 인물 하나 세속적으로 생긴 거 가지고, 반반하게 생긴 거 가지고 사람 무사람의 마음을, 애간장을 녹이고 잘난 척하고 톡톡 털고 돌아다니는 것들 조금만 기다리라 이거야. 나이 40이면 인물의 평준화가 일어나. 조금만 기다리라 이거예요. 수여. 그리고 나이 50이면 학벌의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여러분 나이 50만 돼보다 한국 사회에서 나이 50이면요 명태순위 1위야. 학벌이 높을수록 명태순위 1위라고. 수여. 정주행 왕회장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그 밑에 박사가 바글바글 했대. 수여. 이런 얘기할 때 또 나는 또 너무 신나요. 왜냐면 난 가방끈이 짧거든. 그 다음에 나이 60이면 건강의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여러분 너무 그렇게 저거 하실 때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아령을 들고 땡수 마찰하고 이렇게 해서 등판을 거의 20대 등판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누가 보고 어유 이 친구 몸 좋네, 돌아보시면 나 72이야 이러시면 부러운 게 아니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아하게 늙으시는 게 좋아요. 아주 늙으실 때는 우아하게 늙으셔야 좋은 거지. 그렇게 너무 악을 쓰고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건 시상에는 아름답게 들리지만 여러분 현실로 볼 때는 벌레 먹은 이파리 하나가 안 떨어지려고 팍 떨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너무 어려워요. 마음에 사람이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는 거고 다 그런 거지. 그리고 저 외모도 나이 40만 돼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랑삼아 그러더라고. 자기 주름 제거 수술을 했대요. 있는 게 돈밖에 없어가지고 주름 제거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머릿속을 이렇게 따가지고 주름 번쩍 이렇게 해서 잘 때도 눈이 안 감긴대 이렇게. 무서워 죽겠어 진짜. 주름을 너무 팽팽하게 당겨가지고 눈이 다 안 감긴대. 잘 때도 무서워 죽으라. 그 신랑이 그 노이로제 걸리게 생겼어 그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잖아요. 솔직한 말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생은 다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다 있는 말이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영원한 말씀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허망한 건 영원하지 않은 데서 허망한 겁니다. 여러분 화끈하게 사랑했는데 어느 날 세월 지나고 나니까 이 자식이 신발 받고 신었다. 이거 얼마나 허망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환영하고 막 받아주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래도 괜찮은 자리에 앉아있을 때, 쓸모 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친군이, 사돈의 팔촌이 오지, 여러분 망하고 병들어 보세요. 여러분 누가 한결같아서 나를 받아주겠어? 어떤 놈이 한결같아 나를 받아주겠냐고. 인생 정말 비참한 거예요. 괜히 잘 나갈 때 겸손하세요. 크리스마스 추리 같은 인생이 있다고. 크리스마스 추리 같은 인생. 여러분 철진한 크리스마스 추리 보셨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저 더워서 땀이 비질비질 나는 5월달까지 못 치운 크리스마스 추리. 시절이 맞을 때에는 크리스마스 때는 화려해. 그런데 시간 다 지나고 바빠서 그냥 먼지는 뿌옇게 끼고 금줄 은줄 다 충들어지고 은종 금종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거 다 청소할 때 보면 다 그거 뜯어내면 제게 있는 게 없어. 전부 남에 갖다 붙인 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인정하고 살아왔던 나의 외모 이거 지나가. 내 거 아니야. 거기다 뭐 학벌, 지위, 뭐 어디 명예, 뭐 껍적거리고 과거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 솔직한 말로 그거 전부 다 내게서 나온 게 아니야. 다 붙인 거지. 이거 나중에 철질하면 떼내야 돼요. 회장님이 언제까지 회장님이야. 정직하게 말해서. 이거 다 떼어낼 때 떼어내고 나면 비성갈라 비틀어진 죽은 크리스마스 추리 하나만 덜렁이가 남아요. 이거 비참한 거예요. 이거 비참한 거예요. 생명 없으면 이렇게 비참한 거야. 아멘이세요? 이런 허망한 걸 우리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무슨 비전인 양 사람의 야망을 비전이라고 이게 뒤범벅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마땅히 바라볼 걸 바라보지 못한 채 헛된 것에 이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만 이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만 더 깊은 갈증과 더 미칠 것 같은 인생의 실패를 본 다음에 세월 청춘 다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고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더 늦기 전에 지금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정한 가치 그리고 나를 창세전부터 꿈꾸시던 지금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아니할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의 진정한 나 어떤 것들로 걸친 거 말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입지 않았으나 벌거벗었으나 그들이 부끄럽지 않더라. 이 말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면 아무것도 덧붙일 이유가 없어. 아무것도 덧붙일 이유가 없이 그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광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 거룩한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셨던 이 영광스러운 나의 진정한 원형을 찾게 해주시면 여러분 이 생명 진정한 본질을 찾고 나면 그런 따위에 맘 안 걸려요. 당당한 내 인생의 진정한 만족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있든지 없든지 존귀이든 비천이든 풍부이든 궁핍이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만족,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이런 복음을 여러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세상이 바라는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요. 주님이 주고자 했던 복음도 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비극은 바로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 무엇을 해야 내가 채워질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처음부터 표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이 비밀을 내 인생의 엑스파일을 열으셔서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영원히 꿈꾸셨던 그 놀라운 비전을 주님이 우리 안에 십자가의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단순히 저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말 따위가 아닙니다. 우리를 건져낼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까지를 말할 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 사망과 저주의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심을 입고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이 꿈꾸시던 원형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이 비전을 가지시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아는 게 그토록 중요합니다. 내게서 하나님은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을 두셨는가, 무슨 꿈을 내 안에 주님이 두어주셨는가. 왜냐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완벽하신지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일 오해가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람처럼 이해하려고 하는 무리한 짓을 하는 데서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할 때 신학의 위험이 바로 뭐냐면 신학은 참 중요한 것이지만 아주 위험한데 이거 잘못 까불기를 시작하면 인간의 철학적 이 사고 구조 안에다가 이 크신 하나님을 억지로 쑤셔 넣으려고 하는 이런 무리한 짓을 하는 이따위 짓을 하는 게 이러다가 어떤 놈은 신학자라고 그러는데 사신신학자가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죽었다 이거야. 연구를 너무 깊이 하다 보니까 결론은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하고 뒤진 놈이 있어요. 그 놈은 뒤졌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 볼테르라고 하는 이 무신론자 이놈은 아주 가리 배밖에 나가지고 이런 무식한 성경은 앞으로 향후 100년이면 100년이 지구상에서 이 성경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불쌍한 놈. 그놈은 뒤졌어요. 그런데 그놈 집이 성경 찍어내는 인쇄공장이 됐잖아, 지금.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고 접근하면 이건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웃기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는데 애완견 2마리가 탁자에서 나오질 않아. 밥도 안 먹고.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우린 주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주인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연구하느라고 지금 밥도 안 먹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강아지는 빨리 잡아먹어야 됩니다. 빨리 잡아. 아주 그런 건 아주 좀 재수없는 강아지. 그리고 가급적 재수 있어도 키우지 마세요. 사람 돌보기도 바쁜데 언제 강아지 키우래요? 내버렸어요. 저들끼리 살아라 그냥 내보냈어요. 강아지가 원래 집에 사는 거,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원래가. 들판에 내보내고 우리끼리 살자고. 아니 사람끼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질 못해. 그 난리인데 시어머니는 내쫓으면서 강아지는 키우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여. 근데 날 미워하지 마세요. 나도 강아지를 사랑해요. 그래서 저는 옆에다 데리고 다니는 걸로 만족이 안 돼요. 가끔 여기다 넣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죠.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저는 강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유, 이 동물 보호협회에서 나왔다면 난 또 맞아 죽게 생겼네. 무슨 얘기하다 그리 왔죠? 이 필경 강아지는 아닌데. 강아지가 사람을 연구하는 게 말이 안 되듯이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다가 막 맞춰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짓을 하는 게 이게 무지막지한 짓이다 이 말이에요. 우선 한 가지만 생각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흉내를 많이 내긴 하지만 우린 분명 피조물이야. 전능자가 아니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른 게 있는데 그분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걸 전능자라고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은 그분 마음에 무언가를 꿈을 꾸고 디자인하시면 그 꿈을 꾸고 디자인한 것은 곧바로 현실보다 더 현실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 스스로를 나는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은 한 번 마음의 뜻을 정하셨다 그러면요. 그 뜻을 정하신 그 뜻은 절대 난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 야. 어떡하냐 이거. 그래서 수정하거나 보류하거나 가감하거나 이런 일은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순간부터 전능이라는 말을 빼야 돼. 전능이라는 말은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자, 그걸 전능자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부딪혀야 할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 꿈을 꾸셨다. 무언가를 디자인하셨다 그러면요. 그것은 우리가 나타난 현실보다도 더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달리 될 수 없는 바로 그 결론이 주님의 이게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그 씨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사과 속에 씨가 몇 개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그냥 잡수는데 바빠서 씨까지 다 깨물으면 그냥 괜찮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럼 그 사과는 다시 사서 쪼개보면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묻겠어요. 두 번째 질문을 위해서. 그러면 사과 씨 속에는 사과가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사과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씨 속에 안 들어있어요?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다? 가만히 생각하시면 있는 거죠. 몇 개나 있을까? 그렇게 몰라요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좀 성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잖아요. 무조건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아는 게 뭐예요 그러면? 아니 그래도 성실하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가능한 추정치를 한번 얘기를 해요. 몇 개나 될까요? 씨 하나 속에 무수히 많다. 그 무수히 얼마 정도? 무한대로. 근데 어떤 자매님은 제가 이 말을 물었더니요 아주 당당하게 전혀 고민하는 흔적이 없이 얼굴 표정이 그러면서 100개요. 와, 나 정말 아주 넘어갈 뻔해서 아니 그래서 없다는 것보다는 고마운데 그 100개라는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냐 그랬더니 그냥 웃기만 해. 왜냐면 생각을 하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곤경에서 좀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아, 자매님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나 보다. 거기 씨를 심으면 싹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거기 나무가 되겠죠? 네. 그러면 한번 첫 해에 열리는 열매가 한 100개쯤 열리겠죠? 네. 여기까지 이제 자기가 구출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물었지. 그 다음에 한 번 그 한 해 열매를 다 딴 다음에는 사과나무가 돌아가셨지? 그때 다시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아니요. 이렇게 된 거야. 정확하게 틀렸어요, 자매님? 그랬더니, 네. 그러니까 사과나무는 상황과 조건만, 사과 씨는 이런 깨물어 봐도 그 속에 사과 보이잖아요. 사과도 안 보이고 나무도 안 보여.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말한다면 이 속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실제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보이는 것만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실제가 더 크고 더 근본적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람도 외모를 볼 수 있는 외모는 단 1초 동안에도 볼 수 있지만 한번 봐보세요. 한번 1초 동안 옆에 사람을 심 안 들게 살짝만 쳐다보세요. 살짝만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을 시키는 대로 하면 은혜를 받아요. 네, 이렇게 하고 다. 그 다음 됐어. 저를 쳐다보세요. 그 다음에 저만 쳐다보고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말고 저만 쳐다보고 저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진짜 부담스럽게 생겼네. 근데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긴 건 그 사람 외모를 본 거야. 그쵸? 근데 사람은 외모만 있지 않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잖아. 인격이 있잖아. 이건 보이지 않지만 외모보다 더 중요한 분명한 실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럼 사과 씨 속에도 분명한 생명이 거기 들어있는데 그 사과 씨 속에 있는 생명이 완벽하게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상황과 조건만 갖추어 주면 정확하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무한대로 조건이 허락하는 한 무한대로 펼쳐나갈 어마어마한 양의 사과나무와 사과 열매를 요 씨알갱이 하나 속에다가 완벽하게 주님이 거기다가 입적을 시켜놓을 수 있는, 집적시켜놓을 수 있는 전능자가 우리 하나님이다 이거야. 시야! 할렐루야! 예? 스폴전이라는 사람은 도토리 깍정이 하나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토리 깍정이 안에 우주를 담아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덩치로 봐도 씨보다 우리가 얼마나 커요? 여기다 주님이 당신의 꿈을 마음껏 디자인하고 설계해 놓으셨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역사에 존재했던 인간에게서 발현됐던 모든 지혜와 모든 영웅들, 모든 인간이 찬탄할 만한 인간에게서 나온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담의 허리 안에 완전히 들어있었어. 모든 인류, 이 땅에 왔던 왕이며 정치가며 그리고 군인이며 학자며 과학자며 누구든 모두가 아담 없이 이 땅에 온 놈이 없어. 그럼 전부 그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인간이 찬탄할 수밖에 없는 모든 걸 아담 하나에 딱 집적시켜 놓으실 수 있는 우리 전능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부터 주님이 뭔가를 꿈꾸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꿈을 반드시 당신의 상황과 조건만 맞춰주면, 씨도 상황과 조건이 맞아야 이게 발화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원형도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조건과 원리가 필요하다고, 이 조건과 상황이 허락이 될 때 거기에 맞추면 그대로 자라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28장에 보면 이 씨 얘기를 해요.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씨에 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을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농부들에게 지혜가 있는데 농부들은 씨를 심을 때 그 씨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만일 콩을 얻고 싶다면 콩씨를 심어요. 사과를 얻고 싶으면 사과씨를 심죠. 이 씨 속에 형체가 안 보이지만 그 속에 무슨 완성된 어떤 꿈이 들어있는지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심고 그 씨를 또 파종을 할 때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어떤 씨는 깊이 파고 묻는 게 있다면 어떤 건 물에다 뿌리는 씨가 있어요. 어떤 데는 고랑을 하게 있는 게 하면 어떤 씨는 거름과 함께 심어요. 이렇게 해서 씨마다 파종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리고 씨마다 타작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런 농부는 이런 지혜를 알고 농사를 짓는다 이거예요. 하물며 그 농부의 지혜마저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다. 그러면 더군다나 농부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 너희를 어떻게 다루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꿈꾸신 디자인한 그 원형이 꽃피워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오죽하시지 않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꿈을 꽃피워 내리라. 너는 사람이 말한 실패자가 아니야. 인간들에게는 이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만드셨다고. 아멘. 우리 인생에 너는 여기도 안 맞아, 너는 이거 가정에도 안 맞아, 너는 직장에도 필요 없어, 너 같은 게 왜 이래, 여기서 저기서 버린 이런 우리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우리 인생을 값지게 쓰시면 하나님 성전을 짓는 일에 기가 막힌 성전의 돌이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 안에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고, 그러기에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나 같은 걸 도대체 무슨 설명이 되겠어요?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잡아도 될 텐데 그것도 아까울 일인데 어떻게 내가 누구이길래, 다 해봤자 태어나서 찌그러진 인생 나 같은 거 다 최대치로 여러분 부풀려서 여러분 생각한다고 해도 긍정의 힘을 이용해서 적극적 사고방식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자아상을 아무리 부풀려 늘려놓은들 도대체 몇 프로치를 만들어내겠어? 근데 여러분, 성경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기에도 아깝지 않을 어마어마한 존재를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너는 내 거라. 너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었노라.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됐고 한 번도 아래에서 깨어나 본 적이 없이, 한 번도 싹을 틔워본 적이 없이 슬픔과 좌절과 고통으로 얼룩진 너의 생애지만,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같은 다 버림받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신도 꿈을 다 포기해버린 이런 잊혀진 여인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늘의 주 하나님이 아무도 일가 친척도 그를 버렸고 그와 함께 살았던 남편들도 그를 포기했던, 동네 사람 모두가 죄인 여자라고 그냥 잊어버렸던 한 버려진 한 여인을 세상은 다 버렸어도 하늘아버지는 그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일부러 그를 만나러 거기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에게는 필연일 뿐이에요.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러 거기까지 가신 거야.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여인의 그 철벽같이 닫혀진 그의 심령을 조용히 두드리시며, 그의 빗장을, 마음의 빗장을 두려움으로 가득가득 채웠던 빗장을 정말 주님 부드럽게 그의 빗장을 열어내시고, 그 속에 숨겨진 그의, 그 여인의 숨겨진 그 영혼 안에 그 목마름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장녀 수준인 이 여자한테 나중에 예수님이 해법으로 내신 게 뭔지 압니까? 너의 불행은 남편 잘못 나온 것도 아니고 세월이 험악하게 맞는 것도 아니다. 너 인격적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고 너는 육체적인 결함도 아니다. 너의 목마름은 다른 데 있다. 너는 하나님과 문제다. 너의 목마름은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며 하나님만이 너를 채울 수 있다. 여러분, 누가 우리 곁에 수가성 여인 같은 그런 장녀 수준의 여자가 있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의 목마름을 영적인 거라고 감히 바라봐 주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내 영혼에 나도 모르는 그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넌 원래 너무나 존귀하게 지어진 자야. 너를 채울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 너를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순결한 사랑만이 너를 채울 수 있어. 영원하신 사랑만이 너를 채울 수 있어.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만이, 진정한 것만이, 진리만이 너를 채울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그 여인을 그 내면 안에 그 목마름을 건드려 주셨어요. 이때 깜짝 놀랄 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천박하고 육적으로 살던 이 여자가 주님이 예배에 관한 주제로 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느니라.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아니다. 네가 어느 만큼 깊이 떨어져 있느냐, 덜 타락했냐, 이거에 있지 않다. 네가 어느 곳 깊은 곳에 잊혀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네가 진정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네가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너를 찾고 계신다. 너는 하나님을 잊었어도 하나님은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내 것이며 내 딸이라. 여러분, 그러면 얘기를 해줬더니 이 사마리 수가적 여자가,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않고 철벽처럼 버티던 여자가 갑자기 뭐라고 하는, 얼굴이 갑자기 슬퍼지면서, 주여, 그렇게 꿈 같은 얘기는 나도 어렸을 때부터 말하던 우리 조상들이 얘기해 오던 언젠가 먼 훗날 세상 끝날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가 오실 텐데, 사람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데 이제 오직 한 가지, 저도 한 가닥 이런 창녀 같은 내 마음 속에도 마지막 포기할 수 없었던 단 한 가지, 그건 언젠가 오신다던 메시아, 그가 오시면 그런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죠. 이러고 고개를 푹 떨구니까 주님이 그때 드디어 준비된 그 영혼에, 그 숨겨졌던 그 여인의 영혼에 영적인 목마름을 딱 건드려내신 다음에 주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여자야, 눈을 들어라. 네가 바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그 눈이 획가닥 바뀌어가지고 그 성의 사마리아 성의 저주거리였던 그 부끄러운 여자인 그가 사마리아 수가성 전체를 구원하는 축복의 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같은 망한 술집 아들 놈, 날마다 세상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불사지르나. 불사지르는 것밖에는 공평하게 될 길이 없더라고. 어떤 놈은 태어나면서부터 대통령 아들인데 나는 어떻게 다 망한 술집 아들이냐고. 이런 억울하고 분할 일이 어디냐 말이야. 이러던 놈을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쓸모없는 저주거리였던 저 같은 인생을 주님 건져주셔서 저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산대로 회복하는 일에 정말 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질탕그릇 같은 저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런 곳에 보배를 담아 놓으셔서 주님의 보배가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세상에 알게 하시려고 나 같은 무지한 이런 전도자를 주님이 세우실 수 있으니 우리 하나님 그 신묘막측하고 그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던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이 이제 차근차근 찾아가도록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번 성회에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부딪혀 서십시다.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여기서는 찾아주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조금 늦게 찾아도 기다리겠습니다. 구약을 찾으면 어려워집니다. 신약에 오셨어요? 신약. 어떤 모태신앙은 내가 히스기야서 1장을 찾으라고 그랬더니 계속 찾고 있어요. 계속. 히스기야서 1장을 찾으라고 했더니 모태신앙의 3대 모태가 계속 찾고 있어. 그 내가 그놈 듣는 데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있는 어떤 모태신앙은 또 히스기야 1장을 찾느라고 계속 지금까지 찾을지도 모른다 이랬더니 딱 걸린 거야. 그런데도 얼마나 몰두했는지 그 말도 못 듣고 다 딴 사람들 웃는데 자기는 계속 찾아. 나중에 깨닫고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히스기야서라는 히스기야 왕은 있지만 히스기야 선은 없잖아요. 나중에 그 충격을 받고는 거꾸로 너무 자괴감이 밀려와서 너무너무 자괴감이 밀려서 십자가 앞에서 죽고 지금은 순회 선교사가 됐어요. 아주 흉악한 모태신앙 많아요. 아니면 에베소서는 찾으셔야 돼요. 얼른 1장. 에베소서 1장 찾으셨어요? 3절부터 3절부터 그 다음에 6절까지 같이 함께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인류의 가장 궁금한, 인간의 가장 궁금한 질문 중에 근본 질문은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은 자체부터 틀려먹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스스로 디자인했거나 나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자기인식, 자아인식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아인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자기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 성질 부리고 자꾸 막 이러는 나 있잖아요. 그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자기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그래서 내가 나를 인식하고 있는 걸 딴 사람이 안 알아주거나 무시하거나 그리고 나를 짓밟으려고 그러면 막 화가 나서 그는 어떻게든지 그걸 채우려고 하고 막 그냥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그 모자란 걸 어디선가 충족하려고 하는 집요한 그 자아의 투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자기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진리인 줄 철석같이 믿고 사는 거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정이 그렇다 보니까 욕을 얻어먹고 날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날마다 저보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버지가 무서워서 대답을 제대로 앞에서 못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목소리를 기어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 이 소 같은 자식, 얘 이 소 같은 놈아 이런 말을 자꾸 했어요 나한테. 그 나는 소인 줄 알았어. 근데 내 자존감이 이게 도대체 이게 짓밟힌 채로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소다. 그런데 소도 그래도 뚝심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을 간신히 무너지는 자신을 위안해가면서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제가 내성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계속 그렇게 주눅들게 이래가지고 그걸 철석같이 믿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내성적이잖아요 제가. 나 이게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주님 딱 만나고 났는데 나는 내 자존감이 없고 이게 자기 비하에 걸렸고 막 자학증에 시달리던 사람이라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에 대한 나에 대한 막 그런 게 있고 그거 역작용으로 막 나를 다른 데서 이 채워보려고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비참한 나의 존재감이 비참해졌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바뀌어서 어느 날인가 제가 들꽃 한 송이에 막 관심이 가더라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묵상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들꽃이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에 눈물이 핑 돌면서 한 가지 깨달음이 오는 게 그때는 세계 인구가 50억인가 뭐밖에 안 됐을 때야. 그때 나는 꽃이라고 하면 이름이라고 들어본 건 하도 험악하게 살아가지고 꽃이 뭔지 잘 몰랐고 꽃 바라보고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 장미나 백합 정도가 꽃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늘 장미, 백합, 그 꽃이 못 되는 인생이고 나 같은 잡초 같은 놈이다. 난 잡초 같은 들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하고 스스로 늘 생각을 했는데 그 들꽃 그거 흐드러진 그 풀꽃 있잖아요. 들꽃을 딱 보는데 야 들꽃 보시면 말이죠. 잎이 숫자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백합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공력이 들어가야 그걸 만들겠더라고. 그게 야 하나님이 창조한 거면 이건 천만 송이의 백합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독특한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나는 내가 잡초 같은 인생이요 들꽃 같은 인생이라고 늘 자기 비하했는데 그때 깨달음이 확 오는데 야 이 들풀 같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한치도 모자람이 없는 어떤 꽃보다도 더 어렵게 만든 꽃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천만 송이의 백합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이 꽃만으로만 되어지는 나는 50억 분의 1이 아니라 나는 오직 50억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나는 김용이구나. 야 이게 막 깨달음이 오는데 은혜가 얼마나 되든지 얼마나 감사하든지 누구도 내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없는 이런 완전한 나 하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오. 그러니까 나는 망한 술집 아들이 나의 시작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건 분명한데 아버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아버지는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아담에게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족보가 신약성경의 족보는 마태복음은 나쿠나쿠로 돼 있어. 근데 누가복음은 그 위는 그 이상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가 올라가다 어디까지 가면 아담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고 보니까 내가 술집 아들이 아닌 거야. 술집은 통로였지 나는 메이드인 하나님이더라 이거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지. 아멘. 아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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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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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최고되는 가치는 그게 누구 작품이냐 이거야.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맞는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뚝 떨어진 놈이 아니잖아. 내가 아버지가 뚝 떨어진 놈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분 아버지는 흠하긴 했지만 그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올라가다 보니까 아버지는 통로였을 뿐이라고. 물론 통로도 좋으면 좋지. 파이프가 같은 파이프라도 금으로 만든 파이프하고 그 동으로 만든 파이프, 녹슨 파이프 차이가 있지. 근데 내가 가만히 이제 깨닫고 보면 진리 안에서 깨닫고 난 건 나는 이시종선 왕조 몇 대 손입니다 이렇게 하고 혈통 자랑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파이프 자랑하는 거더라고. 파이프 자랑하는 거더라고. 그게 물론 뭐 금파이프로 나오는 게 좋긴 좋아.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파이프로 나오는데 파이프는 어차피 통과하는 이 과정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 금파이프에 자매님 조금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금파이프에 만약 똥물이 흘러나오면 무슨 파이프가 그게? 똥파이프! 맞아. 근데 녹슨 파이프라도 거기에 생수가 흘러나오면 무슨 파이프일까? 생수 파이프! 할렐루야. 그러니까 파이프 자랑, 혈통 자랑하는 거, 가문 자랑하는 거, 이거 웃기는 거죠. 이거 아주 웃기는 거야, 이거. 아주 웃기는 거야. 이건 파이프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파이프 자랑. 어차피 죄인 놈 빠져나오는데 금파이프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다 똥파이프지. 하나님의 원형이 흘러나오면 그냥 하나님의 생명 파이프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어떤 인간도 여러분 역사에 이 땅에 존재한 인간들 모두는 사람에게서 나온 거 아니야. 그 집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온 거야. 하나님의 작품인 거야. 때를 만나기만 하면 돼. 아직 아래서 깨본 적이 없고 그리고 씨앗을 틔워본 적이 없는 씨앗처럼 여러분 그렇게 그의 진정한 원형을 만나보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만 만나면 복음만 만나면 십자가만 만나면 아멘입니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원형이 마음껏 충만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된다 이 말이지. 아멘. 근데 그 중에 긴 말 할 거 없이 그 중에 오늘 이 주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주님은 그분이 창조하는 목적을 가지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을 지으시되 무슨 당신 일손이 좀 모자라서 좀 일 좀 써먹기 좋은 고등동물, 고등짐승 하나, 인력 하나 만들자고 인간을 만든 게 아니야. 주님이 그 만드실 때 그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복을 함께 나누고 누릴 자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거야. 아멘. 복에 목말라 죽는 자가 아니라 복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서 구원 역사도 전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모든 민족으로 복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어. 복에 목말라 죽는 존재가 아니라 복 덩어리로 만드셨다 이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인생이 하나님의 원형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복된 존재가 복에 목말라 죽는 존재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복에 목말랐는지 아십니까? 복에? 다른 건 다 그만두고 그 중요하다는 혼숫감 매를 할 때, 여러분 옛날에 혼숫감 매를 저 시집 가려면 혼숫감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때 혼숫감 전체가 다 복으로 뒤집어 썼어요. 여 베개를 해가지고 왔는데 베개 마구리에 누가 뜯어낼 수 없도록 아주 그냥 실로 촉촉이 떠가지고 수복 이렇게 해서 어디서 봐도 자빠져 자다가 이렇게 봐도 복자가 보이도록. 이불에다가 이불 저 껍데기 그거 하는 데다 술을 다 교수들이 다 술을 놔가지고 거기다가 하여튼 신랑 배보다 더 크게 글자를 수복 이렇게 깔려줄게. 거기다 복자를 새겨놨어. 거기다 주발 세트, 국그릇 세트, 종잘 세트 거기다가 복자를 다 주발 뚜껑 딱 보면 복이야. 주변에 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 뚜껑을 딱 열면 밥 다 처먹고 나면 밑바닥에 복. 그 다음에 주발을 뚜껑을 뒤집으면 거기도 복. 그 다음에 주발 받침에도 복. 주변에도 복복복복복복복복복. 국그릇 안에도 그렇고 옆에도 그렇고. 거기다가 숟가락 그 좁은 손잡이 거기다가 복. 젓가락 그렇게 좁은 거기다가 복자를 두 개 다 새겨놨다 이겁니다. 치마 저고리 그냥 거기다 옷단 여기 술에다 그냥 복복복복복복복복. 남자 마구다 단추에다가 복복복복. 주머니에다 복주머니. 그 다음에 나중에는 복을 아주 새기다가 복을 새길 데가 없으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 지혜가 많아가지고 이동식 화장실 갖고 다녔어. 그걸 오강이라 그래. 하여튼 여자 궁뎅이를 그대로 닮은 그 오강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어디서 봐도 복자가 안 보일 수가 없도록 그냥 그 완전히 사람 궁뎅이처럼 이렇게 하는 요런 이조백자처럼 맺는 거 있어요 그게. 이런 거기다가 수복 이렇게 놨어. 어디서 봐도 그냥 복자가 보이도록. 이렇게 복이 아주 목말라 죽은 민족이야. 제가 아는 장로님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매일 아침 기도를 하는데 하여튼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 극성에 주님도 얼마나 피곤하신지 몰라. 그래서 기독교 100년 사이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우리 어머니들 기도 빼놓고는 말이 안 돼. 하여튼 그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매일 새벽 기도마다 신명기 28장을 그대로 외운대요. 거기 무슨 말이 있는지 알죠? 내 말을 순종하는 자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벌이 굴에도 복을 받고 반죽구리에도 복을 받고 구유에도 복을 받고 밭에도 복을 받고 소나무에도 복을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을 이래야 돼. 이걸 복을 이렇게 하다가 매일 새벽마다 그런데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우리 아들 장로 축복해 주시고 주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복을 받고 그냥 또 안장에도 복을 받고 복을 받고 이러다가 그걸로도 속이 안 시원해. 28장 다 외우고도. 그리 다 외우고도 주여 여종이 다 못 챙겨서 기도하지 못한 복까지도 챙겨주옵소서. 그것도 또 성이 안 찬데 그래가지고 또 곰곰이 생각하다가 뭐라고 한가니 주여 기왕에 복을 주시는 바에는 다 모르는 것까지 챙겨주시되 복을 기왕에 주신 바에는 물 묻은 바가지에 깨부숭이 달라붙듯이 복을 주옵소서. 이런데 이걸 요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옛날에 그릇이 많지 않을 때 바가지가 있어요. 바가지 있잖아요. 펴서 맺는 거. 그 바가지에다가 깨를 뜰 때 마른 바가지로 떠야 돼요. 이렇게 깨를 뜨면 그 안에 온폭한 고기의 그릇에 담길 만큼만 붙잖아요. 근데 물이 표면에 붙은 바가지를 가지고 깨를 떴다. 참깨나 들깨나 떴다 그러면 이 안에만 담길 만큼만 담기는 게 아니라 겉에까지 새까맣게 달고 있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입을 쫙 닫으면서 주여 기왕에 우리 아들 장로 복을 주시는 바에는 물 묻은 바가지에 깨부숭이 달라붙듯이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러고 매일 새벽을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냐 이거야. 어떻게 너무너무 어려우신 거지. 그냥 기도원에 삼각산에 매달리고 하늘산에 매달리고 저기에 매달리고 주여 수만 명씩 가가지고 막 입장을 바꿔놓고 입장을 바꿔놓고
그 입장 바꾸면 어떡하려고 그래 지가. 근데 하여튼 입장을 바꾸놓고 막 난리를 치고, 박 집사는 주는데 왜 김 집사 나는 안 주냐 이거야. 야, 날 죽이라고 막 이러면.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많았어요. 별의별 일이 다 많았어요. 거기에 나도 또 열받아가지고, 나도 열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체험한 사람 아니에요. 불관리를 안 해주는 교회에서 내가 자랐거든. 말씀하는 데서. 그냥 보수 정통 진리 말씀 중심주의 오만파에. 거기는 조는 건 용서받을 수 있는데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떠드는 건 용서 못 받아. 근데 내 가슴이 불이 붙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불관리 전문은 또 기도원이거든. 그래 가가지고 주야 왜 남 다 주는 복을 왜 나는 안 주냐 막 이러면서 막 어떤 놈은 방언도 하는데 주야 막 이러고 난리를 쳐가면서 이게 난리를 쳤는데, 복이란 그렇게 복에 목말라 죽는 존재로 지은 게 아니라 우린 존재 자체가 복덩어리로 지은 거예요 원래가. 아멘. 근데 이렇게 비참하게 바뀐 건 하나님께서 이걸 바꾸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주님 이런 복덩어리를 주셨는데 그 복 중에 가장 근본적인 복이 뭐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사랑 안에 영원한 기쁨과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일꾼으로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들은 저주의식이 여기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이 진리를 바로 알을 수가 없어.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까맣게 잊어버렸어. 기억상실증 걸린 것처럼. 그런데 주님이 꿈꾸셨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영원한 우리를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셨어.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봉사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 믿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여호와 이레로 완벽하게 나를 지으신 분이 그분이시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야 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주님이야. 그 원리에만 바르게 아멘 되어지면, 그러면 주님께서 준비한 나를 통해 드러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축복을 충만하게 준비해 놓으신 거야. 그래서 주님을 즐거워하는, 꼭 젖먹이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고 엄마를 즐거워하듯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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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행복한 사람으로 주님 만드셔서 정말 주님이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으로만 충분할 수 있도록 이런 완벽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게 얼만큼 정도의 존재로 지으셨냐면, 이걸 성경에는 여러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만약 식물로 표현할 때는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넌 가지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어. 그리고 사람 인간관계로 말할 때는 나는 너의 신랑이고 너는 나의 신부야. 아멘. 나의 사랑은 내 안에 속하였고 나는 내 사랑 안에 속하였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이 주님이 도대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극상의 표현, 도대체 신이 아닌 인간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도대체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봤냐고.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광의 복음인고 하니,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꿈꾸시기를 우리를 당신과 영원한 사랑의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영광, 나무는 그 가지를 통해서 그 생명의 영광을, 열매를 꽃피우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여기서 6절에 뭐라고 말한 거 아니? 이는 우리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나무의 영광은 가지를 통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그분의 거룩한 영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되어져 있다 이 말. 누구도 누구와 비교될 수 없는, 오직 당신 한 사람의 몫을 60억 인구를 다 찾아도 여러분 당신의 자리를 메꿀 다른 사람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오직 60억 분의 1이 아니라 60으로 대신할 수 없는 오직 하나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대상으로, 너는 나의 신부라고 말하시는 그 주님이, 너는 홑시바여 뷸라라고 말하시는 주님이, 신랑이 신부를 취함같이 내가 너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는 주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 십자가는, 사실은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는 이 일을 이루시러 오신 거예요. 다른 건 다 그만둬놓고 이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기가 막힌 진리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5박 6일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이 짧은 시간 내기도 어려운데. 요한복음 17장 빨리 찾아보세요. 얼른 빨리 찾아보세요. 지금은 저를 쳐다보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을 찾아보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찾으셨으면은 20절부터,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 소이다. 아멘. 아멘. 이 기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 바로 몇 시간 전입니다. 내일 금요일 날 못 박히시면 오늘 목요일 날 마지막 밤 그때 하신 기도가 여기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 지러 오신 목적을 당신이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몇 시간 뒤면 십자가를 질 겁니다. 기가 막힌 죽음의 고통 가운데 고민하시면서도 주님이 이 영광스러운 꿈에 당신이 오신 목적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부끄러움을 넘으셔서 죽음을 넘으셔서 이 영광스러운 걸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꿈에 사로잡히셨어요. 이래가지고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아버지 내가 비옵는 건 이 앞에 듣는 12제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믿게 될 우리 모두를 포함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비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의 연합의 교제 안에서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요 한 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신 이 신비한 연합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연합 안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누리는 최고의 영광을 뭐라고 누리는 거 아니?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원한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걸 최고의 영광으로 누리시는 거야. 근데 그 영광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들에게도 주었사오니 나를 믿는 저희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 아시죠? 임마누엘인 거 아시죠? 그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람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바로 창세전 잃어버린 원형의 꿈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어놓는 최고의 일이 뭐냐면 최고의 영광이 복음의 영광이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에서 몇 푼어치의 성공 좀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 다 주님 포함된 얘기겠지만 가장 위대한 복음의 영광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창세전의 원형으로 돌려놓으셔서 주님 안에 아버지 안에 금방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이 영광을 주님이 주셨는데 23절 시작. 곧 내가 누구 안에?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 소이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셔서 우리로 온전함을 이루어 원래 하나님의 창조한 원형을 잘 회복하셔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 사랑하시는 그 농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 소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결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만족과 기쁨으로 날마다 행복해서 죽을 만큼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거야. 세상이 보고 싶은 건 잘난 말 잘하는 우리 누구를 보는 게 아니고 재주 많은 우리 누구를 보는 게 아니라 성공한 누구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세상이 보는 것은 어떻게 죄인된 우리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이 기이한 신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행복한 우리를 세상이 보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들의 영혼 안의 목마름을 아하! 바로 저 목마름이 내 안에도 있구나. 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도 그립구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행복한 걸 보고 행복해 죽고 못 사는 우리를 보고 세상이 부러워하여 교회로 찾아 나오게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아멘! 이런 영광을 주님이 꿈꾸시며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복음은 증인이 필요한데 복음에 관한 변호인을 주님이 두신 게 아니고 복음에 증인이 필요하다는 말은 복음을 내가 직접 부딪히고 누려야 증인이 될까요? 증인은 내가 보고 들은 게 있어야 증인이 되지. 위증이란 말이에요. 보지 못하고 말하면 위증이라고요. 위증. 기독교는 증인을 두었을 뿐이야. 그러므로 복음은 복음에 관해서 일을 하는데 나는 피곤해 죽고 나는 지쳤고 이런 말이 이상하다 이 말이요. 그건 이상하다 이 말이요.
복음을 안고 다니고 지고 다니고 이고 다니고 끌고 다니면서 복음은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거 받으면 이거 먹으면 너무 유익이 된대요. 진짜 미치겠네. 난 진짜. 이런 거지 같은 복음 전달꾼들 때문에 복음이 오해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설명은 듣지만 네 인상을 보니까 너처럼 될까봐 안 되겠다 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능력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뭘 보고 싶으냐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야. 인간이 필요한 게 아니야. 교회는 사람 잘난 사람들 모여서 머리 통박 굴려가지고 하는 데가 사교 집단이 아니다 이 말이요. 종교 집단이 아니다 이 말이요. 여기는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의 복음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해 겨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행복한 우리들을 보고 세상이 주님 만나고 싶어 그리워서 나오도록, 그래서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는 이 일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셔서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모든 저주와 슬픔이 주님과 함께 끝장났나니 십자가에서 끝났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살아간다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이 신비로운 믿음의 역사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신앙의 비밀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이름표 달고 죽을 때 나 함께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내 사랑이 되시고 내 실체가 되시고 나의 진정한 주인 되셔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야. 이렇게 해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면 하나님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럼 주님이 너희에게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계시하시고 주님이 너희에게 그 일 진리를 행할 힘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는 삶을 주심으로 주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이 영원한 꿈을 가진 주님이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 정도로 회복시킨다는 주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포기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놓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꿈꾸신 그 원형을 회복해 내시고야 마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니까, 이 복음의 원리를 모르니까 용은 쓰고 애는 쓰는데 내가 또 하나의 종교 생활하듯이 율법주의로 또 그냥 죽으라고 용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야.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결론이지만 나중에 깨닫게 될 말이지만 문장으로도 입에다 담아놓는 게 좋습니다. 우린 깨닫는 게 더뎌요. 기분 나쁘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일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그분이 친히 하시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전에 있으면 너 신경 쓰거라. 가지 네가 신경 쓰지 말아라. 네가 나를 맺는 게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금 붙들어주고 있다. 바보야. 네가 가지인 네가 날 붙들어주냐? 네가 날 믿어주냐? 내가 널 붙들어주는 거야. 네가 나한테서 나왔지 내가 너한테서 나왔어? 밥이나 많이 먹어라.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아니 너무 답답해서 하는 말이 답답해서 나도 이거 깨닫는데 10년 걸렸다니까. 10년 눈물겹게 주님 앞에 주님 받은 사랑 갚겠다고 눈물게 쫓아가다가 나의 한계 딱 부딪혀가지고 기가 막힌 과정을 겪으면서 이 진리 깨닫는데 10년이 걸렸어. 누가 좀 일찍 가르쳐줬더라면 똑같이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나 싶은 거야.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지, 너무 억울한 거야. 10년 동안 죽게서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큰 사랑받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갚나. 내가 주님을 위해 살려고 그렇게 용을 쓰다가 주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부딪히는데 주님 십자가 내 안에 실제가 됐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최선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내가 바라는 것, 주님이 내게 바라는 건 최선이 아니라 믿음인 것을 주님 원하시고, 그날로부터 고민해 본 적이 없어.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니 내가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서 당신에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주님이 나를 보시고는 진짜 너무 정서적으로 어려운 거지만 나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정서적으로는 진짜 어려워요. 나를 보고 너 어여쁜 자야, 나의 신부야 이러니까 난 진짜 마음이 어려워요. 이게
나 어디를 보고 그렇게 주님이 나를 매력적으로 보실 수 있을까? 네 눈은 흑진 죽었 이러는데 난 진짜 어려운 거야 이게. 목욕장에서 나온 무슨 뭐 암양 그런데 내 이빨은 쌍태 뭐 한 무슨 뭐 같다 그러는데 울퉁불퉁한 내 이빨을 보고 옥리를 보시고 그렇게 감동을 하실까? 이해가 잘 안 가지만 그러나 믿기로 했어요. 주님이 그러시다는데 내가 뭐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어? 근데 제일 어려운 건 정서적으로 신랑 대신 주님 품에 앵긴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게 너무 어려워. 주님이 이 무거운 나를 이렇게 하다가 어떡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건 육신적인 거야 얘기를.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 때문에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 때문에 나중에 정세가 심하여 소리를 지르며 춤을 추시리라. 이게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유대가 말이죠. 이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발악을 하고 망했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발이고 다 사라졌어. 그리고 다 뿌리째 뽑혀가지고 저 이방에 그냥 포로로 다 끌려갔어. 완전히 끝장난 그때 주님께서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될 유다를 당신 믿음으로 혼자 영원 전부터 가슴에 품고 있던 우리를 향한 그 원형의 꿈을 한 번도 주님 포기한 적이 없어. 그리고는 그 소망 없고 절망 없는 끝장나버린 우리를,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언젠가 당신이 반드시 회복해 놓을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노래를 하시는 노래, 주님 믿음으로 혼자 부르시는 노래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는 나를 떠나서도 나는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진한 표현은 사람 관계에서는 이게 맞아 들어간 때가 딴 때는 없어요. 거의 있다면 10년 기다리던 독자 기다리던 집안에 애를 낳잖아요. 이때 그 엄마가 부르는 노래라면 가능할 수 있어. 그쵸? 10년 기다렸는데 애가 10년 만에 나온 거야. 그러면 애가 뭐 그냥 피덩어리가 나와서 뭐 이쁘고 자식을 뭐 있어. 근데 이렇게 누워있는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 애 낳으면 더군다나 4대 독자 집안에 10년 만에 애를 낳았다 그러면 완전히 배설한 거 아니야, 여자는. 그러니까 여자는 다른 잡이 필요 없잖아요. 애 낳고 나면. 그러면 그냥 이빠이 미역국이랑 그 쌀밥이랑 이빠이 먹고 그다음에 자빠이 자. 그리고 깬 다음에는 오직 그 애 쳐다보는 거 그거밖에 일이 없어. 그거 쳐다보다가 통 쳐다보는데 애가 뭐 인물이 뭐 있어요, 피덩어리인데. 그런데 희한한 건 그 애를 놓고 나면 거기 성경의 표현대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리고 조금 정세가 심해지면 어떤 때 가만히 애를 쳐다보다 보면 가슴에 울컥. 야, 정말 너를 위해서라면 잠잠히 사랑이 막 다가오는데, 벅차게 다가오는데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훅 올라오는 거야. 그러다가 또 정세가 심해져가지고 애가 배냇짓을 한다고 그래요. 애가 이렇게 그 뱃속에서 하던 짓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입을 삐죽삐죽하다 어떨 때 웃는 때가 있어. 그럼 얘가 뭐 이 사연이 있어 웃는다기보다는 그냥 웃는 거야. 배냇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저 엄마 깜빡 넘어가. 쳐다보다가 어머나 우리 애가 웃었어. 어머나. 그리고는 즐거워하여 소리를 지르며 춤을 추리라. 그러다가 정신 같은 신랑이 퇴근하고 돌아왔어. 마침 들어왔어. 어머나 이러가 어머나 우리가 웃어. 어머나 웃어.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이 주책바가 둘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어머나 우리 애는 딸 애보다 빠른가 봐. 실다면서. 다른 애도 다 빨라. 이런 때 부르는 노래라면 딱 맞는 노래, 그쵸? 맞죠? 그치? 연애할 때는 너무 느끼한 말이야. 아니, 그런 재수없는 얘기 하지 마. 하고 하지 말고. 그 엄마가 부르는 노래라면 진짜, 그쵸?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인물이 하나도 없는 나를, 형체가 아무것도 없는 나를 안고 그 미래 완성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를 참참히 사랑하는데 내 가슴에서 너를 위해서는 내 아들도 내어줄 수 있겠구나. 그러다 조금만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면 주님 껌뻑 돌아가실 지경이야. 아이고야 얘가 순종을 다 하네. 아이고 충격 주네 얘가. 이런 식으로 그냥 거의 돌아가실 지경이야.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고 주님 알아보고 주님 이러면 주님 거의 돌아가시는 거지. 그냥 막 아주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춤을 추시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 사랑이 이 복음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손해볼 일이에요. 이게 뭐 주님 혼자 이러시니 혼자. 주님의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꿈을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건 조건일 수가 없어. 이건 일방적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본심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이 일이 가능한 거야. 아멘입니까? 주님의 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변함없는 이 사랑으로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음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꿈꾸셨던, 주인을 잃어버렸던 그 줄 풀려지고 아무런 어떤 아름다움도 기대할 수 없는 버려진 잊혀진 낡은 악기처럼 우리 자신에 대한 꿈을 잃어버린 채,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냥 놔버렸는데, 언젠가 내 삶에 가장 완전한 연주가 되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줄을 조이시고 부드럽게 닦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멋진 솜씨로 연주를 해내시니까 내 영혼 안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것이 있을 수 있나,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결론이 돼서 주님 보석처럼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신부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신부로 이렇게 주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시고 회복하시는 성령으로 이 일을 가능케 하시고 십자가로 이 일을 가능케 하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 일이 가능한 건 오직 하나야. 조건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사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사랑이 그게 결과가 되어 십자가로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 큰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완전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은, 놀라운 건 순종을 하는 자에게 이게 열려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공개된 거지만 이거 연구만 들어가고 앉아가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요. 진리는 순종할 때만 비로소 알게 돼.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는 건 설교만 들어서 알아지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이 들은 진리를 순종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진리 안에, 생명의 진리 안에 이 실제가 된 진리가 우리에게 실제가 돼요. 우리가 말씀을 체험하게 되고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중연불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꿈,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이 완전한 사랑, 정말 정서적으로 부족했던 저 같은 어리고 부족하고 둔한 저에게도 하나님이 작은 순종이지만 예수님 만나고서 그저 목사님 말씀 딱 떨어지면, 설교로 딱 떨어지면 어떻게든 나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잘 이해는 못했을지라도 이해 능력이 좀 떨어져서 목사님을 어렵게 하긴 했어요. 근데 설교대로 순종한다고 자꾸 일을 저질러니까 목사님이 아주 간이 떨어질 것 같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러나 뭐 어떻게, 난 주님 사랑해서 한 건데, 근데 그렇게 실수하고 이러면서도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무지한 저에게도 진리를 주님 깨닫게 하시고 살에 새기듯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를 선교사로 바친다고 해놓고 걔를 고1 때 자퇴시켜서, 선교사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빨리 이방놈이 돼야 되는데 이거 날마다 이 짓 하다가는 이거 선교사가 보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 야. 이래서 중학교 때부터 보내려다가 제가 나가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차일피일하다가 고1 때 자퇴를 시켜가지고, 우리 전 국민이 헷갈리는데 우리라도 정찰이자 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제가 만족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라도 정찰이자 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자퇴시켜가지고 검정고시 대강하고 선교사 현장에 있는 선교사한테 보냈어요.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얼마 있다가 몇 달이 지났는데 제가 아이들 다섯을 키우면서 다른 건 몰라도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다 생각했어요. 자랄 때 엄마가 필요한 시간에. 그래서 저희 아내는 오직 다른 어떤 것도 없이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부탁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엄마가 필요한 시간에 집으로 돌아올 때 엄마 없는 집에 아이들이 들어가는 일 없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아주 유별스럽게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애들 다 데리고 다니며 친척집에 맡기고 이런 건 저희 가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늘 끌고 다니던 이런 사람인데, 그런 제가 아이를 나도 안 나가본 외국을 처음 보내가지고 거기 나가서 아무리 잘해주지만 선교사 집에서, 남의 집에서, 부모도 아닌 남의 집에서 아직은 어린 나이에 있다는 게 얼마나 조심스럽고 긴장이 되겠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안쓰럽던 차에
몇 개월 뒤에 거기서 같이 지내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잠깐 귀국을 했어.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에 대한 소식을 이래저래 듣는 중에 어떻게 잘하고 있다는, 속은 안 새기냐, 잘하냐. 그랬더니 칭찬해 줬어요. 너무 나이에 비해서 너무 어른스럽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칭찬을 지나치게 했어요. 너무 잘해서 탈이죠. 이래. 이 말이 이게 걸리는 거야. 탈이죠? 뭘 탈이 들도록 잘하나? 이게 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안쓰러우니까. 그래서, 그래, 그 무슨 얘기인지 좀 정확하게 얘기해줘라. 그랬더니,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 나이쯤에 뭐, 청소년으로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뭐 자꾸 이렇게 어려워하고 말을 안 하더래. 평소 그런 아이가 아닌데. 그래서, 꼬치꼬치 깨물으니까 어렵게 대답하는 말이 뭔고 하니, 자기가 실수한 자기를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그렇게 큰 실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교사라는 이 정체감이 너무 뚜렷한 거야. 그런데, 자기가 실수한 자기를 용납을 못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자기를 어린 나이에 선교사로 파송해준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두 번째는 저를 누구보다도 믿어주는 아빠를 실망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용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러고 며칠을 말을 안 하고 어려워하는 자기 자신을 용납을 못해서 어려워했다는 얘기를 나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칭찬 삼아서 너무 진지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딱 들리는데 이게 가지나 안쓰럽던 반의 마음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제가. 이 자식 이거 오해하네, 이거? 아니, 살다가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지가 이제 나이 이제 몇 살 안 된 놈이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겠어? 그 내가 언제 그런 거 요구했어? 그렇잖아도 외국에 살면서 집이 얼마나 그립고, 그렇잖아도, 남의 집에 이거 긴장돼가지고 아무리 잘해줘도, 얼마나 조심스럽고 어려울 텐데. 이 자식이 이거 이렇게 어렵게 지 자신을 달달 볶으면 이게 얼마나 외국 생활이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안쓰러운 마음과 함께 그냥 마음에 확 오는데 이게 보고 싶은 마음 플러스 안쓰러운 플러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자식이 이거 오해하네 이거 진짜 이거 오해하네. 이 오해를 꼭 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저히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사로 연락을 했어요. 거기 가는 비행편지 있냐? 오늘 저녁이라 당장 있냐? 마침 이때 자리가. 나 표 좀 하나 해달라. 이래가지고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제 아들입니다. 찾아갔어요. 순종해 준 것만 해도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자식이 순종해 준 것만 너무 마음에 늘 고마운 마음이 있는 놈인데 그놈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사명받아가지고 강원도에 거기 첫 목회 발령 나가서 사명자 고생하는 걸 고스란히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반항할 만하고 불순종할 만한데 그 마지막 떠나던 날도 나는 네가 아빠 무서워서 순종하는 너 원치 않는다. 지금이라도 그만둬라. 난 절대 너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 너 이제 지금까지 순종해 준 걸로 아빠 충분히 너 정말 고맙다. 네가 이제 너의 걸로 결정해라. 했더니 이놈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면서 아빠 걱정하지 말라고. 나 아빠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라고. 아빠가 주님 사랑하듯이 저도 주님 사랑하고 아빠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아빠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고맙게 내 가슴에 고맙게 이거 남겨주고 간 놈인데 생각만 하면 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고마운 놈이에요. 그냥 아들이라기보다는 동역자 같고 너무 늘 가슴에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쓰러움이 확 밀려오니까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래서 그놈을 불러냈어요. 내고는 야 김충성 너 아빠가 사실은 중요한 얘기를 해주러 왔다. 너 이놈 너 분명하게 알아들어둬야 될 게 있는데 너 똑똑히 들어도 네가 정말 떳떳하고 잘했을 때 네가 성공했을 때 분명하게 기억해도 그때 넌 분명히 내 아들이야. 알겠나? 그랬더니 너무도 당연한 얘기를 너무 심각하게 하니까 웃기기도 하고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휘식 웃으면서 그렇죠. 아들이죠. 그리고 분위기가 어색해가지고 또 한참을 또 걷다가 근데 너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게 있어. 그건 내 놈이 원턴 원치 않든 내 놈의 죽으라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이 텅 빈 바구니만 들고 있는 초라한 놈이 됐든지 아니면
네가 너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죄에 빠졌든지 완벽한 실패자가 됐을 때, 네가 너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네가 완벽한 실패자가 됐을 때, 너 똑똑히 들어도 이 자식, 그땐 더욱 내 아들이야. 알겠나? 간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오는데 잔뜩 긴장을 하고 가서 이 얘기를 할 때는 비장했어요, 제 마음이.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하는 입장으로서 잘 비장해서 전해주기만 했어요. 진리를 선포만 하고 왔죠. 그놈을 두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비행기가 정상 궤도에 올랐는데 갑자기 제가 던진 말이 나한테 메아리가 돼가지고 주님이 내 마음에 다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김용희, 내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내 놈이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성공했을 때 그땐 분명 내 아들이다. 그런데 내가 더욱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내가 죽자고 노력을 했는데도 너 아무 성과도 없이 텅 빈 바구니만 들고 있는 초라한 놈이 됐든지, 아니면 네가 너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비참한 패배자가 됐든지, 아니면 네가 죄를 지어서 너 스스로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처절한 죄 가운데 빠졌든지, 그럴 때 너 분명 기억해라. 똑똑히 기억해라. 그때는 더욱 내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거꾸로 들려오는데 이게 그냥 내 심령을 그냥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 자체였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넌 내 것이라.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꿈을 제대로 꿔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와야 하는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줄기 떠난 가지처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에게는 내가 누구이며 장차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될 존재인지에 대한 꿈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다 깨지고 흐드러진 그의 삶에 영원인 비밀을 열어 보여주시며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들려주시던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밤에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성공했을 때, 떳떳하고 자랑스러울 때, 그때 분명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사랑하는 딸이라. 그러나 네가 더욱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네가 실패하고 비참한 패배자가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름다울 찾을 것도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완전한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그때는 더욱 내 아들이며 더욱 내 사랑하는 딸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가슴에서 나온 주님의 우리를 향한 완전한 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포기할 수 없는 그 아들을 내어 주시고라도 우리를 반드시 우리 안에 회복하셔야 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 맞아요. 주님, 제가 당신 앞에 이제 옵니다. 잊혀진 바이올린이 노련한 연주가의 손에 들린 것처럼 이제 우리 두려움 없이 여러분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전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그분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빚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토기장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진흙 같은 우리를 당신의 꿈대로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실패 자리에 있었던,
얼마나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었든 얼마나 멀리 떠나 있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남이든 북이든 동이든 서든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자녀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불렀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당신의 꿈을, 우리를 향한 꿈을 회복해 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주님 이렇게 우리의 고백을 드립시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숨기지 않고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꿈꾸시던 하나님의 원형을 마음껏 이루어